유대인들의 글쓰기 가운데 족보를 나열하는 일이 있습니다.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요약한 다음에 새로운 시대로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성취일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제일 앞부분에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구원자이심을 마태복음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이방 여인들을 열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포함되는 광활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서 차별이 전혀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빈부와 학식과 나라와 민족 등의 모든 차별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제자들, 모든 민족에게 누구나 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 중에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지? 그리고 그분은 뭘 하기를 원하셨지? 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설교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18절, 21절,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기서 죄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택한 반역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삼위 하나님의 슬픔과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이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 이에 성부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작정하셨고 성자는 그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로 결정하여 오셨으며 성령은 그 구원을 지금도 계속해서 적용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시기는 하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그의 출처가 요셉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계시하셨는데 창세기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분이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며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될 것이고 이사야 후반서에 보면은 죄가 없는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속죄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자께서는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지만은 반드시 죄는 없으셔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처녀의 몸을 선택하십니다. 처녀의 몸으로 와야지만 인간의 씨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는 태어나실 수 있지만 죄가 없이 태어날 수 있으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육신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이 방법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서 이루려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구속사를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독교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계시 의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필기를 이렇게 성경에다가 꼭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들으라, 청종하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내 스스로 정의 내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그거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광대한 구속사를 다 기록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분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생활입니다. 그 교회가 행했던 전통을 배운 겁니다. 성경을 배운 게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비성경적일 경우에는 그 전통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태까지 했던 교회 생활을 다 처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다시 새 출발해야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계획에 진정으로 이루시고자 하셨던 꿈이 23절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붙여진 그런 호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국 성삼위 하나님께서 긴 역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꿈은 자신의 피조물 된 백성들과 함께 자신이 이루는 왕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마태복음의 세계관, 성경 전체의 세계관을 반드시 이해한 다음에 이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그는 이들과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분이다라는 이 렌즈, 이 세계관이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와 이념을 초월하여 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만 하나님이 있고 한국에만 하나님이 있고 다른 저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념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일에 전력, 전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이렇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아름답게 채워줄 변화된 백성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향해 하나님은 구약에 계시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꿈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화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겠죠? 이미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뜻을 품고 계십니까? 나를 성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예수님 닮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환경과 상황을 다 사용해서 내 자신과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 닮게 해서 그 완성된 나라에 함께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속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한 채 오차 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현재의 나의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고난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면은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나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제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제가 이 고난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기도입니다. 자기중심성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성화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재편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고 여기는 본향이 아니며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성화되어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임을, 마라나타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되면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바꾸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100% 응답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제가 지금 뭘 바꿔야 됩니까? 이 관계성이 왜 틀어졌습니까? 제가 뭘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관계성은 풀립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렌즈를 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다 잘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볼 때, 이런 굽이굽이 고난이 있었던 것이 나에게는 유익했으며 그 과거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현재의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현재 이런 일들이 있기에 내가 미래에 바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열심히 특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 대한 성화도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집중적인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18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결혼과 이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히려 요셉을 엄청난 위기로, 슬픔과 고민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요셉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약혼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약혼은 결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만 이제 남겨놓은 거고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자신과 결혼한 여자가 자기하고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임신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만약에 이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정당하게 장로들을 다 소집해서 나랑 지금 약혼까지 맺은 이 여자가 나와 상관없는 임신을 했습니다. 이 여자를 율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그런 처신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며 걱정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자 그냥 내치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깨끗하게, 그리고 나중에 군말 없이, 그리고 자기의 그 이력에도 나쁜 줄이 안 가고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자신과 동침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한 배신감이 분명히 그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법적으로 이미 약혼이 파기되었다는 상실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 있었고 그를 보호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를 임신케 한 남자에게 그냥 조용히 보내자. 마리아가 누구와 관계해서 임신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그냥 내 선에서 조용하게 그 딴 남자에게, 마리아와 관계를 맺은 그 남자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그냥 처리하자. 이렇게 그냥 사랑으로 매듭짓자라는 것이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바로 이 사람,
그 나라를 위해 영광스럽게 사용해야 될 요셉이 매우 기뻐하거나 감격스러워하기는커녕 역설적으로 걱정과 근심과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실 때 모든 것들이 이 세상적으로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기감이 오고 도대체 이 문제를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수심과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정말 이것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마리아에 대한 사랑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는 수도 없이 이 여자에 대한 배신감과 법적인 상실감에 빠져서 정말 그냥 법적으로 해버릴까? 라는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그래야 내가 깔끔하고 내가 나중에 나의 이력도 좋고 이 여자하고 더 이상 얽힐 이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 그 남자에게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직접 지도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여러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이 뭐가 무섭습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관계하지 않은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그럼 그 마리아를 아내로 삼으면 사회적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고 도대체 요셉은 바보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사회적으로 위신이 깎이는 부분에 대하여 요셉이 두려워하고 인간적으로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마리아가 잘못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그를 선택하였으며 그의 모태를 빌려서 위대한 구원자가 날 수 있도록 내가 그녀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너의 가정을 미워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여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 부부를 사랑하였으며 너희 부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일을 내가 했으니까 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의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내 말씀에 따라서 너는 순종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속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마태복음의 구속사 가운데 이 가정을 이 부부를 딱 선택하신 다음에 어려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매번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나거나 선택의 순간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일까? 아니면은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궁지에 몰리거나 어려운 순간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위기 상황이고 정말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다. 물론 이제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찬송 부르는 가운데 찬양의 가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딱 보여주신 다음에 몇 번씩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정말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거나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사건을 딱 본 다음에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대충 막 그냥 감정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생각을 많았고 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려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판단이 안 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뜻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를 데려와야 된다. 그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에는 죄가 없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올게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고 알려주셨듯이 지금 역시 성령을 통해 성도님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순간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이고도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걱정하지 마. 너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건 내가 계획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길을 따라 움직이면 된다. 순종하면 돼. 그러면 너에게는 너는 영광을 체험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번 그렇진 않지만 굵직굵직한 순간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바라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때로는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몇 번씩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가라. 거기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날 거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면 너는 엄청난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거다. 라는 생생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르면 그 양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그래서 또 시행착오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로운 자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24절에서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는 이미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약혼을 했습니다. 저기 버젓이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천사가 딱 와서 하는 말, 너 잉태할 거다. 너 저 남자와 무관하게 임신할 거야. 라고 하면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근데 마리아의 자세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19절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재능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막 엄청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한 부부,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부부, 목수 출신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라, 가고, 서라, 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할 수 있는 사람.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부부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4절에서 25절이 그의 순종과 그의 믿음을 정말 이 두 구절이 다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딱 그는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순종하려고 일어났습니다. 뭘 순종합니까? 자신의 감정과 묵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이 마리아를 데려오려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무서워했다라는 말을 드렸는데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마리아가 태어날 이 예수는 사생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이상한 형태의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를 사랑하기로,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자신의 아내 마리아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따라 자신의 정욕을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 이 세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리아와 동침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그 동생들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을 때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자신의 일상을 재편하고 정욕을 죽이고, 그리고 마리아라는 여인을 데려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이가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가정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은 요셉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철저히 맞추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나의 뜻을 꺾어야 됩니다.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영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뜻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가 율법의 요약입니다. 완성입니다.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 선택과 이 결정,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할 겁니다. 사랑을 선택해. 끝. 단순하죠.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을 그대로 용납해라. 그리고 긍휼히 여겨줘라. 싫은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뜻을 꺾고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원수들을 향해서도 손을 내미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변명하면서 못하겠는데요. 아닌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데요. 왜 모릅니까? 다 알면서. 왜 모릅니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명했다면 하나님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통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마리아가 분명히 이거 가늠한 겁니다. 저 마리아 용서 못합니다. 저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피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사랑으로 처리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서 그렇게까지 가서 벌금장 주고 그 네 성도, 네 신자를 그렇게까지 해서 꼭 구속시켜야 되겠냐? 이게 바로 성경의 입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요. 그리고 조용히 이 여자가 다칠까 봐 그 남자에게로 보내자. 그리고 내 선에서 이것을 마무리하자.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는 두말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여보, 내 집으로 들어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잘 살면 돼 하면서 마리아를 위로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품고 가정을 이뤘겠죠. 의로운 자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매사에 무언가를 결정하실 때 나의 유익이나 나의 뜻과 야망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준 삼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거처를 옮길 때, 직장을 바꿀 때, 결혼을 할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의 진로를 고민할 때 돈과 명예와 같은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선택하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그 선택이 나의 신앙과 우리 가정에 신앙적으로 마이너스라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라면 순종하십시오. 만약에 그 선택이 다른 영혼을 다치게 한다면 그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철회하십시오. 그 영혼을 살리는 선택이라면 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고 나서 또 후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살리는 말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살렸고 가정을 살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선택을 할 때는 그 아이가 유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 중심적인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때 나의 신앙과 또한 다른 영혼을 위해 내가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책임지는 인생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를 살아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이 하루를 살 때 나의 전 인생이, 나의 전 지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파하면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일상으로 가겠죠. 그럴 때 옆에 있는 지체와 성도에게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또 외면하고
또 말 안 하고, 또 시기 질투에 그렇게 또 살겠습니까? 그런 선택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아깝습니다. 우리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목회도 얼마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목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랑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정말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워야죠. 배워야죠. 사랑을 배워야죠. 사랑이 뭔지 모르니, 은혜가 뭔지 모르니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자꾸 자기를 부인하면서 바꿔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도들 사랑,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 신앙생활이며 영성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다른 것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건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내가 본받아야 될 분은 누구지? 이분은 내가 어떻게 본받아야 되지를 고민하는 것이 마태복음을 봐야 되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자신을 꺾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사랑의 존재가 될 것이며,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